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딱 드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근데 저는 아까 우리 헤세드 찬양과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저한테 있고 일주일간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 주일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찬양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오늘 오셨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자신에게 오셔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영은 루아흐 이렇게 부릅니다. 루아흐. 히브리어로 뜻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 그리고 이 호흡은 어떤 호흡이냐? 생기를 말합니다. 생기. 이 생기는 뭡니까? 생명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이 성경이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 세상에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웬만한 신자들은 이 말씀 다 외우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을 말하느냐? 오늘 창조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영, 쉽게 말해서 이 영은 창조와 회복의 영입니다. 이 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표현할 때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 부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기름 부어 주셨다. 기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구약 성경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첫 번째 왕들,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누구? 제사장들. 자, 보세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기름 부어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 구약에는 택한 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을 열어주시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누가 가져와서 오늘 자신이라고 선포하십니까? 61장 1절에는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하시냐? 나에게 임하셨으니, 저기에서 말하는 내게 임하셨다는 그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에서 임했던 주의 성령이 이제는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어떤 해를 선포한다? 은혜 해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주님이 사명을 선포하시면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성령이 이제는 특정한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주를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니, 목사님, 거기 성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보세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있을도록 내가 기도해 주겠다, 중보자가 되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절입니다. 그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던 것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내가 부어주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이, 그래 목사님 언제 왔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든 모여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했음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2장 17절 그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들로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나서, 야, 저들이 벌써부터 낮술에 취했구나, 저들이 그의 지도자 예수가 떠나가니까 저렇게 변했구나 할 때 성령 받은 베드로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요엘에게 약속하셨던 2장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선포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던 구약의 그 요엘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저 뒤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달라집니다.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변화의 역사는 뭐냐? 그러면 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저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너희 안에 내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묻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누가 거주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음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이제는 육을 따라가 썩어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었음을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이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좀 신이 좀 난 것 같죠?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너무나 힘이 났습니다. 너무나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추하고 자격 없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왜 기쁨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능력이 아닙니까? 오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성령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물질처럼 시간이 지나면 타락하면 비워지고 다시 기도하면 우리 안에 기름을 채우듯이 충만해지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그 존재만으로 이미 충만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존재만으로 이미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죄에 충만하신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선포할까요? 그것은 이미 충만하게 임한 성령을 너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의 구별을 가지고 살아가라. 삶에서 너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삶의 자세를 누려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금식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함을 막 채워가라, 기름을 채우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미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분 한 분만으로 이미 채워졌으니 이제는 썩어질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채워주지 못할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이미 충만하게 임한 성령을 느끼면서 성령의 동행하심과 함께 살아가라. 너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61장 3절 보겠습니다.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역사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슬퍼하는 자가 성령께서 오시면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죄는, 이 유대인들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의 모든 사건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모든 진료가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슬픔과 고통을 주는 모든 원인들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화관, 꽃 면류관으로 변하고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고통과 슬픔의 거리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 가운데 나를 괴롭히던 죽음과 고통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주신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역사가 성령이 주는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근심과 괴로운 마음이 일순간에 변화됩니다. 오늘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근심과 괴로움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다시 임하셔서 찬송의 옷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죽더라도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샘솟습니까? 근심의 진료들, 걱정의 진료들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근심과 괴로움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평화로다 라는 찬송이 우리 안에서부터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이 없어요? 내 삶에 고통이 있어요.
내 삶에 슬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지금도 나를 괴롭게 하는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세밀하신 성령의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방금 한숨 짓던 내 입술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누가 하시는 역사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소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영혼 맑은 샘물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이미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에 이제는 우리가 근심과 고통과 이 세상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있는 자로 변화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며. 그 성령이 임한 현상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61장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찾으셨습니까? 의의 나무. 근데 저 의의 나무는 누가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이다. 의의 나무는 뭐냐?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심어진 나무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나무였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내 뿌리를 두고 거기서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받아 봐야 만족함이 없는 그런 나무였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손으로 옮겨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심어진,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옮겨 심어진 의의 나무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일어나고 감사가 샘솟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도관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기억하십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된 나무일까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6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 3절에 의의 나무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요, 무너졌고 황폐해졌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의미는 뭐냐? 회복되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곳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중건되고 다시금 수축되고 다시금 쌓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7명 말씀하시네. 여러분 참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바로 다윗이 저렇게 소망했던 것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나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전 모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나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옮겨 심어 주시는 역사, 어떤 폭풍우가 불어도 어떤 환난이 와도 결코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선 성령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읍시다. 5장 22절 23절 우리에게 이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면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의의 나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공급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우리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 아무리 우리가 안 맺으려고 해도, 예?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유치합니다. 사과나무가 나는 정말 사과 맺기 싫어, 나는 배를 맺고 싶어. 배를 맺을 수 있습니까? 왜 이 유치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합니까? 사과나무가 배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성령의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싫어서 막 몸부림을 쳐도 저 열매는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는 허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썩어질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음을 아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히는 시간은 다릅니다. 열매가 맺히는 시기는 다 달라요. 오래 걸립니다. 오늘 심어서 내년에 열매 맺는 나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종을 보고 야 너는 열매 잘 맺을 모종이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내 자격 없이, 내 자질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긍휼과 자비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손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만들어 주셨고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이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근심의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빼앗기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바위를 뚫고 견고한 내 자존심을 뚫고 견고한 내 상처를 뚫고 견고한 내 자아관을 뚫고 오늘도 샘솟는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귀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아빠 조심할게 얘기하고 왔지만 이번 주도 이 영락 없이 데시벨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왜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제 안에 성령이 기뻐하심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설교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지금 시간은 50분을 향해서 가고. 두 번째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고, 두 번째로 뭘 기대하시느냐? 두 번째 기대는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6절 말씀. 앞전이 회복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확장하시기를 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1장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제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성령의 의의 나무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사명을 주시며 기대하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 찾으셨습니까? 6절 말씀에 우리를 어떤 사명 주신다? 여호와의 제사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여호와의 제사장임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아니요. 능력 있다고?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출발이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어요. 아론은 이런 자질이 있으니까 제사장 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구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입는 옷도 달라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먹는 음식도 달라야 했고요. 제사장의 삶의 모든 방식은 아주 자세하게 구별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회복된 자가 되면 의의 나무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냐? 첫 번째로 우리가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담감이 다가오죠. 목사님, 구별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구별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구별을 말할까요? 차차 이제 들으시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손을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그 제물을 준비한 자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는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가 중보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살아가서 중보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별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지금도 그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가 중보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뭐냐? 제사장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의의 제물이 되면 우리 자신의 회복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서 너희가 누구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겠니? 오늘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왜 제사장입니까? 묻는다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저기서 목사는 택하신 족속이요 집사는 장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전이 된 모두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부담감이 우리를 구별하게 합니다.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살아간다? 세상과,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삶입니다. 성도란 제사장입니다. 성도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도란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좁은 길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구별된 자, 그런 의의 나무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나만의 성공, 나만의 자랑, 나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어두운 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음을 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삶의 가장 특징은 무엇일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사는 삶을 왜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들은 여러분, 그의 의상, 그 옷의 술깃 끝에 항상 줄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줄은 어떤 줄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룩한 제사장된 성도들이요,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니까 이 세상은 짧으니 더 놀자, 더 즐기자, 더 여행하자, 이런 말씀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부음받은 제사장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 하루가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을 다른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저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다. 봉사자라는 의미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 섬긴다는 의미 속에는 예배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 제사장은 구별된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담되신다고 하셨죠? 부담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자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매번 다시 드려야 될 그 소모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육체를 하나님 앞에 생명죄 드림으로 말미암아, 보혈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우리 삶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별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이미 충만하시고 이미 그 존재만으로 찬송과 영광이 이미 충만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지금도 기다리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너도 그 예수님처럼 너의 삶에 너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 영광만 추구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너의 몸을, 너의 시간을, 너의 에너지를 나에게 좀 주지 않겠니?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고 지금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매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근심을, 우리가 그 상처를, 우리가 그 상한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대신 그들에게 나아가 그 예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 입어봤고 우리는 그 상처를 가져봤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을 동감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에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그러므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슬퍼하는 눈이 보이고 이 밤거리에 혼자 방황하는 자가, 걸어가는 자가 보이면 괜시리 마음이 아프고 차를 대고 가서 한번 물어볼까? 왜 혼자 방황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비틀거리고 있는지, 왜 저렇게 도로가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지, 그 아픈 마음이 나와 상관없는데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이 임하신 결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결과요, 그것이 여호와의 제사장 된 결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깨끗하고 그 고귀하고 그 거룩하신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 그 죽음가에 앉아서 있는데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의 하루는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그가 이제는 심장을 제공받지 않으면, 이식받지 않으면 이제는 죽은 목숨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 심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슴에 길을 걸을 때, 그 가슴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의 살아있는 하루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임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런 의의 나무가 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자에게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61장 9절 말씀, 61장 9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마지막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마지막 결과는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구속을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바로 이겁니다. 구절.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거? 복받은 자가 되는 거. 단순히 복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에게까지도 영영이 흘러가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부른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이 은혜가 감사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세요. 그냥 당신은 영원한 복 받은 자라 소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원한 복인지를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에 보시면, 7절에 보면 이런 복을 받은 자로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 이제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전이나 얻고 무엇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복은 첫 번째로 뭐냐? 우리 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샘솟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증명하시죠?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슬픔이 찾아와도 주님 앞에 나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영원한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원한 복은 뭐냐?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무엇을 맺는다?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임하신 영원한 복 중에 두 번째 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옮겨 심어주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그 복은 뭐냐?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영원한 약속이 있어서 이것은 파괴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누가 보증한 약속이다? 하나님이 그 계약서에 도장 찍고 사인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므로 이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임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 숲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꿈입니다. 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우리 교회가 어떤 숲이 되는 겁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되고,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가 모여서 시냇가에 심은 숲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 가보셨어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리쳐도 저 서귀포 치유의 숲에 쏙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도 숲속에 들어가면 다 가려줍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새들도 날개를 쉬고 모든 사람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숲입니다. 숲. 우리 교회가 이런 숲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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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줄로 믿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심겨진 성령의 나무들, 의의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동홍동에, 이 서귀포에, 이 제주도에 상처 입은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으면 우리가 숲이 되어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우리에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만 물러가면 코로나 가운데도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꿈꿉니다. 저는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주공고차 앞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가면 왠지 따뜻해, 왠지 은혜가 돼, 왠지 살 것 같아. 2018년 8월 16일 제 페이스북에 글입니다. 한 가족이 제주도에 왔다. 몇 달을 휴가를 내고 제주도에 왔다. 설교를 마치고 눈이 벌겋게 되어서 그 젊은 집사가 내 손을 잡고 얘기한다. 제주도의 바다가 제주도의 자연에서 힐링을 얻을 거라고 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무엇보다 힐링이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집사님 가족은 이제는 제주에 정착해서 3년째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 가족이죠. 제가 무엇을 말하느냐, 제 자랑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자랑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회복과 이런 역사가 있는 공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런 숲이 되는 역사, 그늘이 되는 역사, 따뜻함이 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참 광복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참 광복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 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여, 숲을 이루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